샬롬, 주의 사랑과 은총이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사사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사 시대는 안타깝게도 영적으로 암흑기였습니다. 왜 그런지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원인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쉽게 잊어버리고 또 어기고 가나안 족속과 언약을 맺지 말아라 라는 것도 어기고 우상 제단을 헐어버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불순종합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이러한 이스라엘 자손들의 불순종의 일들이 결국은 그들의 역사 가운데서 옆구리에 가시같이 또는 올무와도 같이 고통과 억압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은 소리 높여서 울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 지명을 우는 자들, 우는 사람들이란 뜻의 보김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성실과 진실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응원하고 또 인도하여 주셨음에도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순종하지 못하였던 것이죠. 자, 오늘 말씀에 보면 길갈에서 이제 복임으로 갔다고 했는데요. 자, 이 길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명 이름이죠. 수치가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이게 굴러간다는 뜻은 가지고 있는데 수치가 굴러가서 사라져버린다 이런 뜻이죠. 자, 그 길갈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의 장소고 하나님 앞에 순종의 장소였습니다. 네, 하나님 앞에 순종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러한 장소로 기억이 되죠. 그래서 그동안의 애굽의 수치, 모욕 이런 걸 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싹 이렇게 씻은 듯이 모든 마음의 상처가 다 사라지는 듯, 그리고 은혜를 맛보고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방랑하는 민족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온 그런 축복된 민족으로 고통과 수치가 다 사라졌던 그런 은혜를 경험한 장소가 바로 길갈이었거든요. 자, 근데 지금의 장소는 어디냐면 복임이죠. 우는 곳이에요. 우는 곳. 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그들의 앞날에 옆구리에 가시가 같은 그런 고통이 있고 올무와도 같은 그러한 억압을 만나게 될 것에 대해서 이 복임에서 울고 있었던 것입니다. 복임, 고통 앞에서 우는 장소였던 것이죠. 자,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그들이 진정으로 회개했느냐, 그 울음이라는 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이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아니고 단지 앞으로 이런 고통스러운 역사가 있게 될 것을 마주하면서 그들이 두렵고 괴로울 것을 생각해서 슬퍼 우는 것은 아닌지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후의 사사기의 역사를 보면 계속된 불순종과 영적인 혼란과 암흑의 역사가 이어지고 있거든요. 진심 어린 회개, 또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옴, 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들이 그리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불순종의 어떤 결과에 대해서 후회하는 것에 머무르는 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죠. 진심으로 하나님께 돌이키는 회개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데 말이에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회초리가 무서워가지고 자녀들이 잘못했어요 그냥 말로만 그 넘어가려고, 회초리 넘어가려고 진짜 잘못을 깨닫고 내가 진짜 잘못했구나 해서 나의 생각을 좀 이제는 바꾸고 행동을 바꿔야 되겠구나,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그것이 부모님이 자녀들에 대해서 회초리를 들 때 생각 아니겠습니까? 근데 회초리만 일단 없었으면 좋겠다, 거기에 머물러서 잘못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건 진정한 돌이킴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 회초리를 맞지 않으면 결국은 회개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진심으로 회개해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런 은혜의 역사, 그것을 우리가 체험하고 또 그러한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그러할 때 하나님 안에 진정한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죠. 회개라고 하는 것은 다음에 믿음의 순종으로 이어져야 진정한 회개지, 그렇지 않은 것은 단순히 어떤 고통에 대해서만 잠시 임시방편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후회나 또는 속이는 것이죠. 진심 어린 회개는 아니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복음의 눈물이라고 하는 것이 진심으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회개의 눈물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안타까운 또 하나의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또한 사사기의 그 암흑기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왔느냐? 오늘 우리가 말씀에 이제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자, 10절 말씀입니다.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자, 그 세대 사람이라는 것은 여호수아의 같은 시대 속에서 살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눈으로 봤어요.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섬겼어요. 근데 그들이 이제는 돌아갔어요. 이제는 이 땅에 없습니다. 자, 근데 그 이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어땠냐면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 세대는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고 단지 이방에 있는 우상들 중에 하나의 어떤 우상이겠지 또는 신이겠지, 대충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신도, 가나안의 신도, 바알이나 아세라, 이러한 우상들을 쉽게 섬겼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정말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온전히 전수되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7절 보면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잖아요. 그 다음에 그들과 함께 했던 이들도 이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죽음을 맞이했어요. 근데 그 다음 자녀들의 세대는 하나님을 모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사기에 암흑기, 영적인 암흑기가 오게 되었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보다는 우상 숭배를 많이 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순종하는 모습이 아니라 그냥 불순종하는 것을 고집부리면서 채찍을 가하면 그때만 살짝 돌아오고 진정한 마음의 회개가 없더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사기의 영적인 암흑기가 왜 왔는가? 진정한 회개가 없었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된 삶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돌이키고 주님 안에 거하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생명의 말씀이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다음 세대가 되어야 됩니다. 나만 믿어서 잘됐다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 세대, 그리고 그 다음의 자녀 세대까지도 믿음이 이렇게 잘 이어져 갈 때 영적인 암흑기가 없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의 그러한 가정이요 또 가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 안에서 순종함으로 믿음의 복된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진심으로 주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을 알고 주님의 뜻 가운데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단지 일시적인 후회에만 그치는 삶이 되지 않고 진실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에게만 끝나고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자자손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축복의 자녀, 축복된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